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모두 3단계로 걸쳐서 진행이 돼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매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매칭은 당연히 뭐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아가씨를 보고 눈에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어요. 마음에 드는 다 나오면 안 돼, 이게. 눈에 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최은주 씨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최은주 씨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아버지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느 아가씨를 참 마음에 들어 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 같은 동네에 사는 건 아니겠어요. 멀리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면요. 안 돼. 걔는 안 돼.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 저 아가씨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합니다. 그럼 허락을 하면, 그 다음 뭐를 하냐면, 아버지와 신랑 될 총각이 신부댁을 가는 거예요. 신부댁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청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신부 값을 가지고 가요. 이 신부 값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하르라고 하는, 이 신부 값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값을 많이 가져가야 될까요? 조금 가져가야 될까요? 많이 가져가야 돼요. 왜? 우리 집 딸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헐값에 데려가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신부 아버지가 봤을 때, 저 집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값, 내지는 내 마음에 들 정도의, 내 마음에 흡축할 정도의 모하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허락하지 않음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값을 많이 가져오면은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부터 정혼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정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혼을 하는 겁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은 신랑은 뭐하를 하냐면은, 이제 신부댁에 왔잖아요. 지금 신부댁에 와가지고 정혼을 허락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 할까요? 집을 지어야 돼. 신부랑 같이 살아야 될 신혼집을 자기가 구하든지 짓든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랑은 집을 짓습니다. 반면에 신부는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하겠어? 신부 수업을 해야지, 지금부터. 그때 우리 정혼 몇 살이 한다 그랬죠? 12살에서 14살 사이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몰라. 그때부터 이제 밥하는 걸 배워야 돼요. 생활하는 거를 엄마한테. 다 알아버렸어. 생활 훈련을 해야 돼. 밥하고 빨래하고 국 끓이고, 우리 시기니까. 이게 이런 생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 훈련도 해야 돼요. 부인으로,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우리 안주인 여러분 참아야 될 일이 많죠. 거의 도 닦아야 되잖아요. 집에 몸만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돌보려면은 인격 수양을 많이 해야 돼. 인격 수양을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관계를 청산을 해야 돼요. 어떤 관계겠어요? 신부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신랑이 와서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지냈던 총각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연락하지 마. 우리 모르는 사이야, 이제부터. 어제까지는 우리가 알고 지냈는데 오늘부터 지나가면은 서로 모르는 척 하기, 이런 거를 해서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만나고 있으면요, 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 관계를 다 끊어. 그 관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결혼하는데, 요 그림만 딱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결혼만 딱 놓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와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신부가 주를 택해요? 주가 신부를 택해요? 주께서 우리를 택한 것 아니겠어요? 일방적인 선택을 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만한
실력과 자격도, 아니,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니까 주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모하르를 낸단 말이에요. 신부값을 낸다고요. 그 신부값이 얼마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거짓의 아비 얘기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었으니까 우리의 아비는 죄와 거짓과 사단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주께서 모하르를 내는 거예요. 신부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나 내냐면 자기 목숨을 낸 거예요. 그러니 값이 얼마큼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 값을 받고 결혼을 허락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과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정혼한 상태예요, 지금.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뭐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뭐를 한다고요? 처소를 준비할 거라고. 너희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할 거라고. 그래서 그 처소가 다 준비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됐단 말입니다. 그런 처소를 준비하는 일을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소를 준비하는 동안에 신부된 우리는 뭐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해야 돼요, 그대로. 교회는 성품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일을 해야죠.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옛날 예수 안 믿었을 때에 갖고 있었던 습성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귀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끊어야지. 회개로 다 끊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끊고 있다가 보면은 주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겁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광 중에 들림받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그래서 올라가서 결혼식이 있죠. 그 결혼식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가지고 주께서 초림과 재림을 다 설명해 놨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비로소 이게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가서 4장은 어떠한 장이냐면은 신랑이 찾아왔어요. 결혼하려고. 그래서 신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그때에 신랑 눈에 비춰진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당시에 그러니까 신부 훈련이 다 된 거지. 신부 수업도 됐고 요리하는 것도 다 됐고 그리고 성품도 다 됐고 관계도 다 끊어가지고 이제 진짜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신부의 모습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 등장하는 이야기고, 그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신부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이 닮아져 있거나 또는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를 했어요. 지난주에 4가지를 뭐를 했냐? 눈은 주만 바라봐야 된다. 환경과 상황에 시선이 끌리지 않고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만 바라봐야 된다. 머리털은 헌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헌신이 물러나지 않는 강건한 헌신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는 모든 음식물들을 씹어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 하더라도 죽과 같은 말씀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딱딱한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증거를. 그래서 입술에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의 증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질을 갖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같구나 하면서 입이 등장했습니다. 입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입,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 근데 구원의 말만 하고 살 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맨날 예수님만 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 먹을 때 예수님. 그럼 밥 먹는 거야?
자라할 때 예수님, 그럼 잘 수 있는 거야?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입술에서, 그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온다? 어떤 말들이 나온다? 예쁜 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번에 단기팀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 드린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말이 바뀌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기팀을 갔다 오신 분이 아멘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뻥을 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거친 말들이 막 나오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말들이 바뀌더라. 그래서 이쁜 말들을 하고 참 아름다운 말들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아, 내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열매가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이런 거 등장해요. 육체의 열매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또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는데 양선이 뭐죠? 착함. 그리고 온유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달라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분냄과 온유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 때문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속이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속이 육체의 것을 탐하고 육체의 것을 갈망하고 육체의 것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들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분냄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달아가는 사람들, 성령과 교제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성령이 말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라 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체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육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성령을 추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들이 예쁜 말이 되기도 하고 거친 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나와야 한다고요? 예쁜 말들. 반성하자 입술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뺨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뺨은 여기 얼굴이겠죠? 근데 얼굴이 석류 한쪽 같다라는 것은 색깔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그스름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 저게 불그스름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불그스름합니까?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불그스름해져. 하나는 열받을 때. 그렇죠? 열받으면 안 붉어져요? 붉어져요. 두 번째, 좋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에 막 빛이 도는 거 아니겠어요? 저거는 뭘까요? 신랑을 만났는데 열받아서 붉어졌을까요? 아니겠죠? 신랑을 만났더니 어떻게 해서요? 좋아서. 그러니까 저 신부는 기쁨이 다른 데의 기쁨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성도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예를 들어서요, 돈 많이 벌었다는 것으로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는 것으로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뭐 사업에 성공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내 기쁨의 근원은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의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이 부는 거야. 마음이 그래.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제일 좋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봤더니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앉아서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마치 연애를 안 해본 것 같은 얼굴로 해보시면 안 된다. 이거.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이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좀 속상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나고,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막 용기가 백배해지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것은 사실 속상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속상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근데 그 속상함을 어디 가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속상함을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까요?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분을 내지 말며,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라.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은 분을 안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분이 안 날 수는 없죠. 분이 나요. 근데 그 분을 해가 지기 전에는 풀라는 것은 집에 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 날 잡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내가 저녁에 만나는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저녁에 집에 만나는데 그 짜증 가득한 마음으로 집에 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화내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엉뚱한 데서 막 고통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걸 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게 제일 잘 푸는 걸까요, 여러분? 주 앞에 가서 해야지. 예? 다윗이 좋은 예예요. 다윗의 최고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인생의 최고의 원수는 사울인데 그 사울을 분냄을 사울 앞에 가서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네 주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놓아준다고요. 근데 그 분냄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 어디가 쏟아내요? 주 앞에 가서 주님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 원수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감정을 전부 다 주 앞에 가서 풀고 있다고요. 성도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나죠,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나는데 그 화를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고 주께 풀어야 됩니다. 주는 그거를 받아줄 만큼 큰 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뭐 태평양 같은 곳에다가 뭐 먹물 하나 던졌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뭐 또랑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심령은 좀 작아서 여기에는 돌 하나만 던져도 막 크게 튀고 흙 하나만 던져도 구정물이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푸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 몫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고 했습니다. 목이라고 등장했는데 신부의 목이에요. 근데 이 목이라는 건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의지, 굳건한 의지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목을 써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고집이 세, 얘네들 너무 고집이 세 라고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쟁을 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요. 내가 이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 백성이나 저 나라 백성이나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퍼포먼스 하나를 해요.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상대방의 왕을 무릎 꿇게 하고 그 목에다가 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라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반항을 하려고 하는 그 남은 의지마저도 다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목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목이라는 것을 의지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의 목이 어떠한 목이냐면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신부는 굳건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굳건한 의지가 뭐와 같이 있냐면 다윗의 망대,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고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망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오는 자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데가 누구겠어요?
저 망대예요. 그러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뭐 전쟁에서 막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소식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자리가 망대예요. 또 하나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시키는 곳이 망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다윗의 망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에서 두 가지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좋은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윗의 망대와 같이 곧은 목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목을 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도 읽으실 때 시간이 되면 읽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읽고 이런 마음으로 읽는 거는 목이 곧게 읽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도마 안중근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할렐루야. 그 책이 뭔 책이었을까?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 성경이 아니었을까? 뭐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내가 또한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모하면은 말이죠. 이게 그냥 예니까 여러분 오해를 말아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사모하면은 돌이 떡처럼 보입니다. 아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사모하면은 다 들려요. 안 사모하면요? 오해는 마시고요. 저가 여러분 사모하는 사이죠? 네, 할렐루야. 이미 내버렸어요.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굳건한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는다. 이런 마음 가셔야 되고 또 하나 저 굳건한 망대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의 삶에는 느닷없이 적이 온다고요. 예고하고 오는 적은 사실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느닷없이 오는 적들이 있어요. 그게 힘든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무게의 어려움도 내가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과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치 뒤통수 맞는 것 같이 왔을 때 당하는 아픔은 뭐 다르겠죠.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망대가 견뎌줘야 돼요. 목이 꺾이면 안 돼. 성도는 이 목이 하나님 앞에서만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꺾는 것이고 사람이나 이 악한 적들 앞에서는 목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가지고 와라, 붙자,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망대와 같이 그게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마지막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하면서 유방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이들을 젖먹이는 방이에요. 젖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젖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 젖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젖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주표 목사님인데 그분의 수준에 가려면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될지 참 감히 못 갈 지금도 압도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군산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군산에서 하시는데 뭐 농촌이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난 거예요. 할머니를 만났더니 갑자기 그 할머니를 보면서 막 눈물을 막 펑펑 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다 옛날 시골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목사님 왜 우세요? 했더니 이주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에게 은혜를 끼쳐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내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영적으로 막 잘하는 것은 참 좋겠는데 내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목사가 되려면 거의 뭐 1000년을 돌을 닦아야 되겠다 생각이 그때 언뜻 들었어요. 저분 수준이 된다는 거는.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눈물까지는 안 나는데 아직 언제가 나긴 말하는데 눈물까지는 안 나지만 되게 미안하긴 해요. 여러분들에게 뭐 최고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나름으로는 최고를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실력과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요거밖에 못하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뭐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설교에 대한 더 애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도 여기 엄마들 계시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는 우는데 엄마는 젖이 안 나와. 그만큼 고통스러운 어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지 아니하면 설교가 설교일까? 생각만 갖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전하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부터 막 젖을 짜내서 막 젖에서 피가 날 정도로 짜내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젖이 신령한 젖이 목사에게만 나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성도에게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걸 이번 주간에 좀 봤죠.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뭐 장례식 가서 설교를 했지만 제가 한 설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붙잡고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그런 것이 다 신령한 젖이지 않겠는가. 어쩌면 장례 예배 때 했던 그 설교보다도 예배 끝나고 나서 손잡고 이렇게 위로해줬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더 한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회 자체가 신령한 젖이 좀 있어야겠다. 부역장과 인도자들이 신령한 젖이 나오고 교사와 뭐 우리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그런 분들이 신령한 젖이 나오고 그래서 뭐 여러분 이게 넘어지는 거는 어린 신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도 넘어져요. 그랬을 때에 신령한 젖이 나오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령한 젖, 뭐 성경적인 표현이니까 뭐 그대로 나타낸다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에게서 젖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젊은 여자가 그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것처럼 우리 중에 지금 막 신령한 젖이 막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신령한 젖을 물리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신자들이 막 살아나야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막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막 배가 골고 있는 영혼들이 막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목회자도 해야겠지만 성도들 모두가 교회 자체가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교회니까 이 교회 자체에서 그런 신령한 젖들이 막 생산되어져 나오는 그 젊은 영혼들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얼마를 먹었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날로 새롭죠?
예, 날로 새로워요. 날로 새로우니까 우리에게서는 신령한 젖이 분수처럼 나와야겠죠? 예,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신령한 역사들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게 솔로몬이 바라본 자기의 신부 술람이고 우리 주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되어지는 전주우화 영생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